이 시간에는 로마서 15장 14절부터 23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로마서 73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로마서 15장 14절부터는 복음과 바울의 개인적인 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굳이 이름을 붙인다면 바울의 선교관 또는 바울의 신앙관 또는 바울의 신앙간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로마서를 쓸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까닭을 알고 있다 그랬어요. 그 까닭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바울을 이방인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으시기 위함이라 그랬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으셨다면, 다시 말해서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께서 바울을 만나주시지 않았더라면 바울이 어떻게 됐을까요? 물론 바울은 공부를 많이 한 똑똑한 사람이에요. 집안도 아주 좋아요. 그런데 만약에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바울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을 무엇을 위해서 사용할까요? 하나님을 회방하는 데 사용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바울에게 은혜를 베푸심으로 말미암아 그 회방꾼 바울이 누가 됐어요? 사도 바울이 됐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다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예요. 바울은 이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로 하여금 바울다운 바울이 될 수 있게끔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또 자랑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본문 17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여러분, 바울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 또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을 지금 자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믿는 거 자랑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를 자랑한다 그럴 때 자랑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짜리 손목시계를 찼어요. 이게 얼마짜리인 줄 아냐고? 이거 1,000만 원짜리라고. 이 손목시계를 자랑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 손목시계가 나를 돋보이게 해준다고 생각하니까 자랑하는 거예요. 즉, 내가 무엇인가를 자랑한다는 것은 내가 자랑하는 그것이 나를 돋보이게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 김재영 권사님이 막 손주가 뭐 했다고 막 이렇게 자랑하잖아요. 그거 왜 자랑할까요? 알게 모르게 그 이쁘고 사랑스러운 손주가 나를 돋보이게 한다고 생각하니까, 나에게 행복을 주고 기쁨을 준다고 생각하니까 자랑하는 거예요. 이것 좀 보라고. 그쵸? 알게 모르게. 맞아요. 이거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나를 돋보이게 한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자랑 안 해요. 자랑 안 해요. 만일 여자들이요, 막 막 반짝반짝하는 귀걸이를 하고, 막 목걸이를 하고, 막 금반지를 하고, 이런 걸 갖다가 막 장신구를 갖다가 하고 다니면서 자랑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것들이 나를 돋보이게 한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거 하고 다니면서 자랑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하고 있는 이 장신구가 나를 수치스럽게 한다면 안 하고 다니죠. 이런 일이 있었어요. 옛날 중국에서 중세기 때인데 여자들이 외출할 때마다 너무 막 귀금속을 주렁주렁 달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자들로부터 그걸 뺏으려고 강도도 많죠. 도둑놈도 많죠.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왕이 그 사치스럽게 장신구하고 다니지 말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고쳐지질 않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헨리 8세라고 하는 왕에게 신하가 하나 와서 조언을 하는 거예요. 왕이시여, 우리나라 여자들이 장신구를 주렁주렁 하고 다니는 거를 안 하고 다니게끔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랬더니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그러면서 이제 왕이 선포할 내용을 알려주는데, 모든 여자는, 우리나라 안에 있는 모든 여자는 외출할 때 보석을 착용하는 것을 금한다. 단 창녀들은 하고 다녀도 된다. 이렇게 왕명을 발표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외출할 때 막 보석으로 귀걸이하고 목걸이하고 주렁주렁 달고 다니는 사람은 어떤 여자들이에요? 창녀예요. 그죠? 왕명으로 했잖아요. 보통 여자들은 그런 거 하지 못하게 하고 창녀들은 허락한다 그랬으니까 이거 하고 다니면 창녀예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이 귀금속을 하고 다니는 게 나를 돋보여요? 아니면 수치스럽게 해요? 수치스럽게 해요. 내가 창녀라는 표시가 되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하고 다니게 되는 거죠. 여러분, 바울이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걸 자랑했어요. 왜 자랑했을까요? 바울은 진심으로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나를 돋보이게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랑하는 거예요. 또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자랑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걸 자랑한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왜? 그 하나님은 나를 돋보이게 하니까. 근데 내가 누군가를 만나가지고 하나님 자랑을 한마디도 안 해. 왜 안 할까요? 하나님이 나를 돋보이게 한다는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랑을 안 하는 거예요. 바울은 원래 가문이 아주 좋은 사람이에요. 공부도 아주 많이 한 사람이에요. 차세대 지도자급이에요. 그러니까 집안도 좋죠. 자기가 가진 능력도 있죠. 얼마나 자랑거리가 많았는지 몰라요. 게다가 무엇보다도 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가지고 싶었던 첫 번째, 로마 시민권을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 모든 자랑거리들을 다 뭘로 여겼어요? 배설물로 여겼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좋은 가문도 많이 공부한 것도 그게 나를 돋보이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밖에. 그래가지고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뒤부터 누구만 자랑하기 시작합니까? 예수님만 자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오직 주님만이 나를 돋보이게 한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근데 이 세상에서 아직도 어리석은 사람들은요, 돈이 나를 돋보이게 한다고 생각해서 돈 버는 데다 생명을 걸어요. 네? 명예에다가 생명을 걸어요. 아니요.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진리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나를 새롭게 빚어주셔서 나를 영원히 돋보이게 해주세요. 나를. 이 사실을 깨달았을 때 바울은 주님을 자랑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예배도 그래요. 이 예배가 나를 돋보이게 한다는 걸 깨닫는 사람은 예배가 중요해요. 예배에다 생명을 걸어요. 근데 예배가 나를 돋보이게 한다는 아무런 생각이 없으면 뭐 예배가 그렇게 중요한가요? 하찮은 거죠. 그래서 본문 18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언제 가장 강력해집니까? 내 속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이 믿어지고 그 하나님이 나를 돋보이게 한다는 사실이 믿어지고 그 하나님을 자랑할 때 그 인생이 강력해지는 거예요. 네. 내가 주님을 자랑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내가 주님을 자랑한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지금 현재 주님께서 내 속에서 살아 역사하신다는 걸 내가 믿기 때문이죠.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능력 속에 거하고 날마다 주님을 자랑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먼저 중요한 것이 있는데 지나온 삶 속에서 나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신 손을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고 시내산을 거쳐서 40년의 광야 생활을 끝낸 뒤 드디어 요단강 서편에 도착했어요. 그런데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민수기 33장을 보면은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모세가 애굽을 출발해가지고 지난 40년 동안 거쳐서 요단 서편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갖다가 쭉 회상하면서 이야기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한 곳도 빠지지 않고 전부 다 언급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내 앞에 다가올 삶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지나온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고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를 아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제가 아까 예배 시작하기 전에도 우리 남집사님에게 잠깐 사진을 보여드렸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난 금요일 날 우리 예배 못 드렸잖아요. 저희 아버지가 쓰러지셨는데 이 오른쪽 눈동자가 이쪽을 바라보고 있어요. 사시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막 사물이 막 엉망진창으로 보여가지고 어지러워가지고 서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김항과도 모시고 갔다가 삼성의료원 응급실도 갔다가, 삼성의료원 응급실에 오후 3시에 들어갔는데 다음날 새벽 1시 반에 내보내주더라고요.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날 예배를 못 드렸습니다. 그런데 주일날 우리 예배 마치고 아버지 어머님을 집에 모셔다 드리고 제가 왔는데, 오고 난 다음에 저녁 때쯤에 전화가 온 거예요. 잠깐 누웠다 일어나셨는데 보인다는 거예요, 앞에가. 그래가지고 사진을 찍어서 보내오셨는데 보니까 이쪽 바라보고 있던 눈동자가 제자리로 돌아온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없이는 한 곳도 지나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뭔지 아세요? 모세가 하나님 자랑하는 거예요. 예? 성경 가만히 읽어보세요. 모세가 하나님 자랑하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분이니까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어떻게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었습니까? 자신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늘 자기가 경험했거든요. 네? 그 하나님의 손길이 자기 자신을 돋보이게 했거든요. 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서 22장에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몇 명의 왕을 이기게 하셨는지를 쭉 세보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수아서 22장에 보면 제가 세보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로 하여금 이기게 하신 왕이 총 33명이 나와요. 33명이. 그러니까 여호수아도 앞으로 나가기 전에 먼저 자신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손길과 능력을 돌아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나하고 함께 하셔서 그 기라성 같은 가나안의 왕들을 33명이나 이기게 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뭐예요? 하나님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나와 함께 하셔서 승리하게 하셨다는 걸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서도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 자랑하는 책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인생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손길을 확인하는 게 중요해요. 이걸 확인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나를 돋보이게 하는지 안 하는지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내게는 하나님을 자랑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자랑하겠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돋보이게 한다고 생각하겠어요? 그리고 더더군다나 그런 하나님에게 자기 인생을 맡기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이미 내 인생에 하나님을 자랑할 만한 것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예배 드리죠. 그런 거 없으면 집에서 편하게 쉬지. 더더군다나 지금은 전염병 때문에, 바이러스 때문에 교회 예배 드리면 이상하게 사람들이 쳐다보는데 뭐하러 그 고생을 해요? 그죠?
그냥 집에서 따가운 시선도 안 받고 그냥 편하게 있으면 좋은 걸. 그런데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거예요. 자, 본문 19절 보겠습니다. 시작.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바울이 로마서를 쓸 때는 이미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세 번째 전도여행도 거의 끝낼 무렵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말년쯤 되는 거예요. 자, 본문에서 일루리곤이라는 곳은, 이것을 갖다가 특별히 강조하는 것은 그동안 세 차례에 걸쳐서 바울이 전도여행하는 곳 중에서 일루리곤이라는 곳이 예루살렘에서 제일 먼 데 있는 곳이에요. 제일 먼데. 근데 바울은 일루리곤까지, 제일 먼 곳에 있는 일루리곤까지 그냥 바로 간 게 아니라 어떻게 갔다 그랬어요? 두루 행하여 갔다 그랬어요. 두루 행하여. 왜 두루 행하여 갔느냐? 하나님 자랑하려고. 여러분, 정말 나에게 자랑거리가 있는 사람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서 오는 사람에게만 자랑합니까? 아니면 찾아다니면서 자랑합니까? 진짜 자랑하고 싶은 거 있으면 찾아다녀요. 부르지도 않았는데 영희 엄마한테 가가지고 뭐라 그래? 영희 엄마. 내가 할 말이 있는데 나 이거 봐. 자랑해요. 자랑해. 사람들은 진짜 나에게 자랑거리가 있으면 찾아가면서 자랑합니다. 찾아가면서. 그리고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이런 거 한번 물어봐야 돼요. 내가 누군가를 일부러 찾아가서 미친 듯이 예수님을 자랑해 본 적이 있는가? 예수님의 사랑과 은총과 내 삶 속에서 나타내 주신, 여러분이 알게 모르게 제가 지난 주간에 경험했던 그런 표적과 기사를 우리 인생 가운데 알게 모르게 하나님께서 많이 행하여 주셨는데 그걸 갖다가 내가 미친 듯이 자랑해 본 적이 있냐고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자랑하다 보면은 하나님과 내가 혼연일치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4월 15일이면은 우리 국회의원 선거를 하는데 지금은 코로나19 때문에 선거운동을 안 하잖아요. 자, 국회의원 선거나 대통령 선거할 때 보면 일당 받고 앞에 나가가지고 흰장갑 끼고 막 이렇게 하면서 그 선거운동하는 사람들 있어요. 그죠? 선거운동하는 사람들. 제가 한 번은 방송에서 선거운동하는 사람 얘기를 쭉 따라가면서 한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는데 이 사람이 자기가 응원하고 자기가 선거운동한 사람이 떨어졌어요. 떨어졌더니 이 사람이 얼마나 서럽게 우는지, 떨어지는 순간. 자기하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사실 없어요. 자긴 그냥 일당 얼마 받고 가서 흰장갑 끼고 막 이것만 하면은 돈만 받으면 그만이에요. 그런데 그 선거운동 기간 동안에 따라다니면서 이거 하다 보니까 자기가 선거운동하는 그 후보자와 자기가 혼연일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떨어지고 나니까 마치 내가 떨어진 것 같은 아픔을 느끼는 거예요. 그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자랑하다 보면, 하나님을 자랑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인격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마치 골리앗이 하나님을 갖다가 조롱하고 비웃으니까 사실 다윗이 가만히 있어도 돼요, 아니에요? 가만히 있어도 돼요. 자기가 무슨 군인이에요, 뭐예요? 그냥 형 도시락 갖고 왔으면 형 도시락 주고 그냥 가면 돼요. 근데 자기가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믿다 보니까 하나님의 인격과 자기 인격이 하나가 되니까 저놈의 골리앗이 내가 믿는 하나님을 조롱하니까 내가 기분이 나쁜 거예요. 저놈이 뭐길래, 저 할례 받지 못한 녀석이 내가 믿는 하나님을 조롱해? 그러더니 어떻게 해요? 자기가 싸우러 나가겠다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느껴본 적이 있냐 이 말이에요. 이런 마음을.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주님을 자랑하고 전하는 것은 그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과 내가 자랑한 하나님과 내가 전한 하나님과 인격이 내가 하나가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가 된다.
그래서 바울은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했다 그랬어요. 편만하게. 여기 편만하게. 이 편만하게 전했다는 건 뭐냐면 헬라어로 플레로라는 단어인데 가득 채우다라는 뜻이에요. 가득 채우다. 바울이 가는 곳마다 주님을 자랑하는 걸로 또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걸로 가득 채웠다 이 말이에요. 가득 채웠다. 바울이 이렇게 자랑할 수 있었던 이유는 누구를 만나든지 가만히 보니까 그 사람의 심령이 공허하다는 걸 알 수 있으니까. 여러분, 제가 우리 남명호 집사님을 딱 만났어요. 남명호 집사님을 만났는데 만약에 남명호 집사님이 예수님을 안 믿어요. 근데 남명호 집사님에게 복음을 전하긴 해야 되겠는데 남명호 집사님이 이미 그 안에 찬 게 많아. 돈도 한 100억 있고 그 다음에 자식들도 잘 되고 그 다음에 사람들로부터 칭찬도 받고 명예도 있고 그러니까 뭐 아쉬울 게 없는 거예요. 그런 걸로 꽉 차 있어요. 그러면 내가 그런 분에게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려면 복음이 들어갈 구석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자기의 생각과 자기 것으로 가득 찬 사람은 복음을 받아들일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보면 심령이 비어있는 게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여기서 안타까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네? 바울은 이 단락에서 결론적으로 본문 21절에서 이렇게 전합니다. 시작.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구절은 이사야 52장 15절 말씀을 인용한 말씀이거든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임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언뜻 들으면 무슨 말인지 몰라요. 이사야서 말씀에는 전파되지 않은 것, 듣지 못한 것이라 그랬어요. 것. 근데 바울은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뭘로 바꿨냐? 받지 못한 자들, 듣지 못한 자들 이렇게 바꿨어요. 왜 바뀌었을까요? 바울이 인용한 성경이 70인역이라고 하는 번역 성경인데 이 70인역은 주전 586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뿔뿔이 흩어졌어요. 이 흩어진 걸 뭐라 그러냐? 디아스포라라 그래요. 뿔뿔이 흩어졌는데 주전 250년경 당시 세계는 헬라, 그리스가 점령하고 있었어요. 지배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세계 도처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지금은 만국 공용어가 뭐예요? 영어만 할 줄 알면 어디 가도 말이 통해요. 마찬가지로 이때에는 헬라어만 알고 있으면 어디 가도 말이 통했어요. 자, 그랬는데 흩어진 지 오래, 지금 벌써 몇 년이에요? 586년에서 250년이 됐으니까 250에다가 86을 더하니까 336년이나 지났잖아요. 흩어진 지가. 그러니까 세계 다른 곳에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다 히브리어를 잊어버렸어요. 뭘 쓰고 있어요? 헬라어를 쓰고 있어요. 헬라어를. 자, 그래서 모국어인 히브리어를 잊어버리고 헬라어를 쓰고 있는 사람들에게 성경을 읽게 하기 위해서 70명의 사람들이 70일 동안 번역을 했어요. 성경을. 그래가지고 70명이 70일 동안 성경을 번역했다. 그래서 이 번역 성경 이름을 70인역이라고 불러요. 그때 이사야 52장 15절을 갖다가 이렇게 바꾼 거예요. 이사야가 이 말을 할 당시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알았어요. 그런데 70인역이 만들어질 당시에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좀 더 깊은 진리를 전해주는 것보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라고 하는 복음을 한 번이라도 더 전해주는 게 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된 거죠. 바울이 생각할 때.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수요일 날 말씀을 전하면서
뭐 신학, 교리 이런 걸 갖다 조직 신학 이런 걸 갖다가 막 어려운 걸 갖다가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것보다 더 효과적인 건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좀 더 친하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져야 됩니다. 이렇게 전하는 게 더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바울이 그래서 더 쉬운 걸 갖다가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쉬운 걸 설명하기 위해서 히브리어 성경에는 것이라고 번역된 걸 갖다가 뭐라고 바꾼 거예요? 사람으로 번역해서 설명을 하는 거죠. 말하자면 70인역 번역가들이 이사야 52장 15절을 그 시대에 맞게 우리 메시지 성경 봤잖아요. 메시지 성경처럼 쉽게 번역한 것을 바울이 인용을 하는 거예요. 바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바울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에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에요. 가말리엘 선생에게 배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히브리어에 능통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로마서를 쓸 때 바울은 히브리어 성경을 인용할 수도 있어요. 충분히 그럴 능력이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브리어 성경을 인용하지 않고 70인역 성경을 인용한 것은, 예를 들어서 제가 설교할 때 우리는 개정 성경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쉬운 성경을 읽어드릴 때 있잖아요. 제가 또 새번역 성경을 읽어드리고 메시지 성경을 읽어드릴 때 있잖아요. 왜? 좀 더 쉽게 이해하라고. 이렇게 바울도 새롭게 이해하기 쉽게 해석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과거에는 유대인만 복음을 들을 수 있다는 선민의식에 젖어 있었지만 이제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그거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거 아니다. 복음은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당시 세계 공용어인 헬라어로 번역된 성경을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은 바꾸면 안 돼요.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런 핵심은 바꾸면 안 돼요. 그렇지만 부수적인 거 있잖아요. 부수적인 것은 오늘날 우리 삶에 맞게 이해하기 쉽게 풀어서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구약 성경이 기록될 때에는 여러분 야곱이 아내가 몇 명이었어요? 4명이었잖아요. 4명. 그죠? 4명이었어요. 자, 그런데 아내가 4명이었던 그 일부 다처제 시대에 적용됐던 질서를 갖다가 오늘날 우리는 일부 일처제잖아요. 예. 여기에 적용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야곱도 아내가 4명이었네? 하나님, 나도 결혼 한 2번만 더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 내용은 오늘 우리에게 맞게 이렇게 적용해야 되죠. 또 옛날에는 노예가 있던 시절이잖아요. 예? 사라에게도 종이 있었잖아요. 하갈이라는 종. 나중에 그 하갈을 갖다가 자기 대신 집어넣어서 이스마엘을 낳았잖아요. 성경에 보니까 종이 있었네? 나도 종을 거느려야지.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예. 또 예전에는요, 장애인은 예배를 못 드렸어요. 몸에 장애가 있는 사람은 성전에 못 들어가요. 그래서 여러분 보면 그러잖아요. 나면서부터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사도행전 3장에 나오잖아요. 어디에 있었어요? 성전 미문 앞에 있었어요. 그 사람은 못 들어가요. 왜? 장애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법을 갖다가 그대로 가져와가지고 지금도 교회에는 장애인은 못 들어간다.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다르다. 새롭게 해석해야 된다. 성경의 기본적인 원칙은 고수하되 더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을 자랑하기 위해서 더 많은 곳에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재해석돼야 된다. 그렇다고 성경을 갖다가 재해석한다 그래서 이번에 들리는 말에 의하면 이번에 그 민주당 사람들이 또 다시 국회의원이 많이 되잖아요. 그럼 9월 달에 그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킨대요. 그러면 이번 9월 지나면 정말 이청원 목사는 강단에서 동성애는 안 된다, 죄다 설교를 못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잘 적용한다 그래도 하나님이 죄라고 말씀하신 동성애는 죄입니다. 죄예요. 네. 이건 새롭게 해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26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여러분, 지금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 히브리서 11장 26절이 누구 얘기냐면 모세 얘기예요. 모세.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세가 수모를 당했대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 보면 모세는 예수님보다 1500년 전 사람이에요. 말이 돼요? 자기보다 1500년 뒤에 태어나실 예수님을 위해서 수모를 당했대요.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모세가 그리스도를 위해 수모를 받았다고, 핍박을 받았다고 해석을 하고 있어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이미 1500년 전에 살았던 모세가 핍박을 받았으므로 무슨 얘기예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어떤 고난도 기꺼이 감수하며 살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우리는 주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이 최종 목표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최종 목표가 뭐예요? 예수 믿고 부자 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예수 믿고 내 자식놈들 잘 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예수 믿고 성공하기 위해서도 아니에요. 예수 믿고 내 질병을 고치기 위해서도 아니에요. 우리 신앙생활의 최종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 이유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주님을 자랑하는 삶을 사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도 복된 삶이고 주님께는 영광을 돌리는 삶이고 나 자신을 위해서도 복된 삶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복된 삶을 살려면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예수님을 위해서. 본문 23절을 보면 서바나라는 지명이 나와요. 서바나. 이 서바나라는 곳이 보통 오늘날 스페인을 뜻하는데 이 성경을 해석하는 분들에 의하면 그게 스페인이라는 의미보다 당시 로마 제국 안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이 많이 모여서 살고 있던 로마 제국의 어떤 곳을 서바나라 그런다. 뭐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여튼 뭐 서바나가 이거든 저거든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바울에게 있어서 최종적인 종착지는 로마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로마를 거쳐서 한 곳이라도 더 가야 된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이 있냐 이 말이에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거 하나라도 나는 오늘 더 해야 된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나는 이거 하나라도 더 하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 이런 게 있냐고요.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구절이 위에 있는 줄친 구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이 지방은 지금 바울이 로마서를 쓰고 있는 고린도를 뜻해요. 고린도.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당시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을 있었어요. 그리고 안디옥으로 돌아왔다가 다시 3차 전도 여행을 가서 고린도에서 3개월 동안 있으면서 로마서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총 고린도에서 얼마 동안 있었냐? 1년 9개월을 있었어요. 1년 9개월을. 자, 여러 도시에 복음을 전해야 될 사도 바울이 고린도라는 곳에서 1년 9개월을 머물렀다는 건 이건 상당히 오래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 그래요? 이제 이곳에 일할 곳이 더 없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자칫 잘못 이해하면은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아, 바울은 참 교만한 사람이구나. 자기가 거기서 일을 얼마나 많이 했다고. 이창원 목사는 고척동에서만 지금 20년 넘게 목회하고 있는데 얼마나 오래 했다고 더 이상 일할 것이 없다고 하는가? 이런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이 구절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바울의 교만이 아니라 오히려 바울의 겸손함을 보여주고 있어요.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뜻과 섭리가 뭔지를 분명하게 알고 있어요. 그건 바로 자기가 교회를 세우고 교회의 기초를 든든하게 하는 일이에요. 그걸 1년 9개월 동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다 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여기까지가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거라는 거예요. 다음 일은 하나님께서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실 거라고 바울은 생각한 거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이런 고백하잖아요.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씨를 심은 나도 아무것도 아니고 물을 준 아볼로도 아무것도 아니라 진짜 중요한 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이런 믿음이 바울에게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떠나려고 하는 거예요. 왜? 진짜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근데 우리 사람은 어때요? 내가 했어요. 평생 나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했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내 자식에게 또 물려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 내 자식이 아니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이건 하나님도 못해. 이건 내가 하다가 내가 못하면 내 자식 놈이 해야지 다른 사람에게 맡길 수가 없어. 이 바울하고 얼마나 다르냐 이 말이에요. 예. 여러분, 이 손이 우리 몸에서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해요. 근데 이 손이 물 한 컵이라도 소화시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 발도 마찬가지예요. 이 손은 뭐 할 때 쓰는 거예요? 이 손은 집을 때, 그죠? 꼬집을 때. 이 손은 그럴 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손은 뭐 하면 돼요? 이 손이 할 역할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몸은요, 다 각 부분이 할 일이 따로 있어요. 눈은 보는 거, 코는 냄새 맡는 거, 그죠? 발은 걷는 거. 그런데 말입니다. 이 각 지체가 하는 일들이 다 부분적이지만 중요하지 않은 일이 하나라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 중요해요. 다 중요해요. 이 다 중요한 부분적인 일들이 합쳐져서 뭐가 되는 거예요? 내 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봉사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 29절로 30절에서 이렇게 권면해요. 시작.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아니지 않느냐 이 뜻이에요. 아니지 않느냐. 바울이 지금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한 사람에게 야, 이창원 목사, 네가 교회 전체 일 다 해. 이렇게 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어떤 분이 조사를 했는데 통계적으로 보니까 교회에서 봉사하는 사람은 10%래요. 그러니까 10명이 있으면 1명만 봉사한대요. 나머지 9명은 줄렁줄렁 교회 왔다가 그 한 명이 봉사한 거 그거 누리는 거예요. 그죠? 밥을 하는 것도 그 한 명이 밥 해놓으면 나머지 9명은 그냥 밥 먹는 거예요. 그 한 명이 청소해 놓으면 그냥 그 청소한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한 명이 봉사를 한다는 거예요. 10명 중에 10%만. 나머지 90%는 왔다 갔다 하면서 다른 사람이 봉사한 거 누리기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시간이 있고 건강이 주어질 때 열심히 봉사하는 건 참 아름다운 일이에요. 그런데 그 같은 봉사가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을 놓고 볼 때 여러분, 우리는 이런 생각 가져야 돼요. 내가 하는 일은 이 교회 전체에서 극히 작은 부분이다. 이걸 모르는 사람은 뭐예요? 나 아니면 안 돼. 나 아니면 교회 끝이야. 천만의 말씀이요. 이걸 잊지 않을 때 내가 교회 안에서 하는 일은 극히 일부분이다. 이걸 잊지 않을 때 우리는 봉사를 하면서도 어떻게 해요? 겸손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 사실을 잊어버리면 어떡합니까? 봉사하면서 교만한 거예요. 왜 나만 이래? 왜 나만 힘들게 해? 그러면 그 순간 뭐예요? 시험 드는 거예요.
시험 드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교만에 빠지기가 쉬워요. 왜냐하면 내가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은 그 교회 안에서 내 위치가 점점 커지는 것 같거든요. 그러나 그런 생각 가지면 안 돼요. 그런 생각 가지면 나도 상처받고 나도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준다 이 말이에요. 바울이 그렇게 여러 곳을 다니면서 행한 봉사와 섬김이 자기도 이롭게 하고 다른 사람도 이롭게 한 것은 자기가 하나님의 역사의 극히 일부분을 담당하고 있다는 것을 자기가 늘 기억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는 극히 일부분만 하는 것이고 전체는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니까 나는 교만할 것도 없고 고집 부릴 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쪼록 우리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어느 한순간에도 나를 자랑하지 말게 하시고 나를 드러내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일 뿐이고 나는 하나님의 종일 뿐입니다. 항상 바울이 강조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사도된 나 바울은 이렇게 자기를 소개했는데 우리 역시도 나는 주님 안에서 종입니다. 나는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주님 안에서 사도입니다. 이런 생각을 항상 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지 나를 드러내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더 겸손해지게 하시고 더 능력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